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의 두 번째 주간의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간의 오늘 첫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기입니다. 암송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우리가 처음 대하는 이 본문이지만 오늘 이 내용을 내 안에 다 담아서 암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특히 아이들에게 이 방법을 잘 사용을 하면은 암송 능력이 아주 커집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자기 선교 후원교회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당부하고 싶은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1월, 2월은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번 주간 두 번째 주간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탄생을 했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또 하나는 현장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IQ, EQ, SQ의 재능 개발과 또 학습 능력 키우기입니다. 신앙은 신앙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신앙과 함께 신앙이 삶을 통치하는, 그래서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도구가 돼야 되죠. 그래야 신앙이 온전해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프로그램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는 훈련인데요. 5가지 내용. 아이들에게는 학습하는 두뇌를 만들고 우리 어른들에겐 삶의 현장을 깊이 생각해서 발전시키는 도구가 되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을 강화시켜 주니까요.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매일매일 그날그날의 주제를 활용해서 삶의 변화를 만들고 발전을 가져오는 거죠. 7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활용을 하면은 이게 우리의 삶을 컨설팅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습과 그 다음에 독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2는 질문 만드는 훈련과 예수님과 소통해서 영감을 얻는 훈련이 되는 거죠. 오늘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은 로마 감옥에 있는, 이때 감옥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죠.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8장에서 이제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체포되고 바울이 5번의 재판을 거치게 되죠. 5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결국 그는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바울 사도가 아직 죄인으로 확정된 게 아니고 로마 황제의 재판을 청구를 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재판을 청구한 거죠. 왜냐하면 이 유대 이쪽에서 위험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한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지방에서는 다 손을 떼야 돼요. 그리고 황제에게 가는 날까지 보호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 이제 로마에 그렇게 해서 가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그가 아직 죄인으로 확정된 재판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황제의 재판을 받기까지 이제 가택에 이제 연금되어 있었던 거죠. 밖에 못 나가게 하고 대신 오는 사람은 만나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고소했던 제사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아무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2년 뒤에 바울이 여기서 석방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2년 동안 바울은 사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잘 제자훈련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바울은 이제 편지 4개를 씁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4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하나 정해 보시죠. 저는 제목을 가야 할 길을 가는 바울. 네. 이걸 보면서 참 이런 길도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가야 할 길. 네. 가야 할 길을 가는 바울. 의미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모두 가야 할 길이 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나의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가다가 옆에서 누가 막 뭐라 그러고 그러면은 저 사람 때문에 난 못 갔어. 저 사람 때문에 난 안 됐어.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게 아무 무의미해집니다. 무의미해져요. 너 갔어? 그 길 못 갔어? 이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주변 환경이 어떠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바울 침대, 창문도 있고요. 방 안의 모습, 뭐 옷까지도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바울이 들고 있는 게 성경책이기도 하고 옆에 또 뭘 놓고 깊이 생각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바울의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마음 그리고 바울의 일생 바울 그러면은 일단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헛생활을 산 거죠. 믿는 자들 핍박하고 그랬으니까요. 주님 만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이제 정상적 길에 들어섭니다. 이때부터 그는 열정, 비전, 자기 관리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하면서 달려갈 길을 잘 마쳤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누릴 영광, 그가 그토록 사모하고 했던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 그래서 이제는 그의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남긴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중보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상황에 있느냐보다는 그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 되겠죠. 제가 항상 많이 강조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느냐보다는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뭘 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연상법입니다. 이거 많이 하시면 기억력 아주 좋아져요. 우선 눈 감으시고요. 방 안의 모습, 왼쪽에 창문 하나, 또 오른쪽에도 창문인 것 같아요. 근데 커튼이 내려져 있어서 빛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앉아서 깊이 생각하는 바울의 모습, 그가 앉아있는 침대, 또 저 위에 옷까지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가 들고 있는 무릎 위에 놓고 있는 성경, 또 글을 쓰는 어떤 내용, 페이퍼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자, 이것과 관계된 성경 말씀. 저는 오늘 달려갈 길,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그림의 배경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가트 연금된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28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달려가야 될 길에 대한 바울의 그런 어떤 각오. 사도행전 20장 24절.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사실 그것 때문에 3차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험악한 일들을 만나게 되니까 가지 마라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남긴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폭동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재판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로마에 가게 됐던 거죠. 현실적으로는 고난도 아픔이 뭐 있었지만은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 거죠. 항상 가고 싶어 했던 게 로마였으니까요. 근데 죄수의 몸이었지만 결국 그는 자기 경비 한 푼도 안 들이고
죄수의 몸이니까 뭐 돈 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됐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마지막 편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참 이런 거 보면은 참 부러운 게 많아요. 우선은 달려갈 길을 잘 마친 바울의 모습. 그 중간중간 그 시험거리도 많았고 힘들게 하는 일도 많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길까지 잘 달려간 그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그렇게 갈 수 있었던 복음의 절대적 확신. 예수님 만났고 천국 가서 보고 왔고 이런 절대적 확신이 그에게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가도록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진다면 참 이거는 큰 복입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자산이에요. 그게 힘입니다. 네. 우리가 흔들리고 쓰러지고 뭐 막 이러는 거는 복음의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확실성만 명확하게 강하게 붙잡고 있다면은 참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거 딱 생각하면 바로 설 수가 있거든요. 참 이런 게 제일 부러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구절을 생각한다면은 계시록 21장 24절이죠. 자기 영광을 누리는 바울의 모습.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저는 사도행전 9장 예수님 만나는 장면. 다음 그림은 계시록 21장 24절 자기 영광을 누리는 바울의 모습. 그가 그토록 사모했던 그 현장이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꼭 이 페이지를 넘어가기 전에 아이들과 이 속에 들어있는 수학 공식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1장 27절로 3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감사한 일 먼저 쭉 적어보시죠. 어제 주일을 보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한번 또 쭉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이제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쭉 체크를 해보면서 감사를 적습니다. 그러면 기억력도 좋아지고요. 아주 좋아요. 하루 일과를 어제 내가 뭐 했지? 아침 묵상으로부터 쭉 하루 일과를 정리해서 그 대표적인 것들을 적고 그 다음에 감사 이렇게 적으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래요. 어제 한 것도 다 잊어버리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자, 감사한 일 3가지 적어 보겠습니다. 네. 또 오늘 감사한 거 하루 일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일과 평범한 것 같지만 그것이 참 늘 감사한 일이죠.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건 뭔가요? 자, 오늘 저는 총 4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바울이 그들에게 처음으로 당부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 네. 이 복음은 정말 소중한 재산이죠. 여기에 확실성만 가진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복음의 확실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성, 천국에 대한 확실성, 이것만 가지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의 확실성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복음의 확실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거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복음, 그 다음에 확실성, 그 다음에 합당함. 그러면 뭐가 열릴까요? 복음이 축복을 가져다 주고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 묵상하다가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 나누다가도 막 깨달아지고 감동이 오면은 참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라. 이젠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이제 협력해야죠. 여기에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살아가다 보면은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뭐 그냥 아주 핍박하는 사람 뭐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 그 이제 주님이 탁 등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이런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주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이제 막 이제 은혜를 주는 거죠. 은혜를 팍 주어요. 왜?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은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은혜를 주면은 확실성을 갖게 돼요. 은혜는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한다. 야, 이제 고난 속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받을 수 있는. 받게 한다. 이 말은 승리하게 한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네. 난 그런 거 못해. 이게 아니라 난 할 수 있어.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겐 싸움이 있다. 세상은 말랑말랑한 곳이 아닙니다. 뭔 일 하나가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이 싸움을 거쳐서 이기고 쟁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주제가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이대로만 하면 오늘 이 본문을 오늘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첫째, 시작 부분, 끝 부분 기억해라. 시작 부분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끝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다 싸움이 있다. 그럼 가운데 내용 이제 쫙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조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 구절이니까 이렇게 구조를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앞에 이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라. 네, 그리고 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희들에게 멸망의 도구, 우리에겐 구원의 도구다. 네. 그 다음에 뒤에 이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고난 받을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다 같은 싸움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벌써 내용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제 이걸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이 학습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보다 잘하게 돼 있어요. 스토리를 이야기해 보는 거죠. 자, 머릿속 스토리로 공부한 내용들. 자, 이 이야기로 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에 이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보나 여기 있으나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싸우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들에게는 이것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거고 우리는 이게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셔서 그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은 싸우는 곳이죠. 여러분들이 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다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게 스토리텔링 하면은 전체를 다 배울 수 있어요. 제목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복과 사명,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망,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 싸워야 할 싸움, 승리의 비결, 복음의 능력. 네, 참 좋은 제목들이 많습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좋은 질문 만들어야 돼요. 자, 저는 이 전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무엇인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싸움은 저는 믿음의 싸움, 사명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 인생의 싸움, 삶의 싸움. 참 많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뭐죠?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힘. 그래서 전 두 번째 질문은 주님이 싸움에서 이기도록 주시는 것은 뭔가? 은혜죠.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뭔가? 저는 항상 5가지. 내 인생에 중요한 거. 주님과 더 깊은 소통하고, 그리고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건강관리 잘하고, 그리고 인간관계 잘하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소통.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을 또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직장, 사업장, 가정, 만날 사람, 해야 될 일, 해결해야 할 문제들, 앞으로의 비전 쫙 생각하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은 뭔가요? 어떤 말씀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기다려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 또 감동, 확신, 네. 자, 이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피스메이커, 해피메이커가 되는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엽니다. 묵상하는 자들이 형통한다 하셨사오니 묵상에 함께하는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에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어려운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속에서도 발전하고
거룩한 나라,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며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